아멘. 호선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사람 얼굴을 보시면서 성도님 참 복스럽게 생기셨습니다. 올 한 해 2026년 밝은 지 벌써 둘째 주간이 되었습니다.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덩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참 롱런한 인물 하면은 다니엘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왔죠. 그때 나이가 한 15살 정도 되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끌려와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가 그 제국의 총리를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여러 나라 그 왕을 섬기면서 높은 고위 관리직에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 어떤 시대에 형통했느냐?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포로민으로 끌려와서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왕 다음으로 높은 그 총리 자리를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형통할 수 있었던 그 비결,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왜 이 새해는 다니엘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느냐? 이제는 시대가 100세 시대가 됐잖아요. 그리고 또 정년 은퇴는 빨라지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노년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믿음 안에서 롱런하는 인생을 살려면 다니엘에게 그 비결을 배워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변하기 마련이지요. 저는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 제 머리를 보면서 점점 머리숱이 사라져가고 또 얼굴에 주름이 잡혀가고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는 합니다. 사람은 시간이 이를수록 다 변하기 마련이지요.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 주셔서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요. 한 20년 전에 이제 유럽에 가서 봤던 나라들을 볼 때에 참 부러웠어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나라를 보면 오히려 유럽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가 마치 미래 시대에 사는 나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나라로 변화되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도 변하고 나라도 변하고 하는지요. 그런데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 그 아들 벨사살 왕 두 왕을 섬기다가 이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메대 제국과 바사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그 시대에 다리오 왕과 또 다른 왕이 통치하게 되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그 높은 자리에서 총리로서 쓰임받고 그 나라와 제국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형통한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느냐?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사람들은 변해요. 나라는 변해요. 왕은 바뀌고 대통령은 바뀔지 몰라요. 그런데 변치 않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도
형통케 되고 늘 변함없이 한결같이 믿음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살면서 자신의 나라가 망한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나라가 망해서 고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한 번도 가지 못한 그 낯선 타국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 진정한 왕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믿음 안에서 형통하고 롱런할 수 있는 비결은 늘 변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사람은요, 조석간에 바뀌는 것이 사람입니다. 잘 나갈 때 잘 지내고 친하게 지내지요. 그런데 한번 거꾸러지고 위험이 찾아오고 재산을 다 잃고 건강 다 잃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곁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됩니까? 순식간에 뒤돌아서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랬기에 다니엘이 믿는 그 믿음은 첫 번째로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늘 변하기 마련이고 시대는 변하기 마련이고 세상의 상황과 환경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는 그 믿음, 올 한 해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굳게 지키며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늘 하던 것과 같이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며 살았어요. 다니엘 곁에는 늘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력은 왕의 허락을 받아서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다니엘을 끌어내려고 모략을 베푼 것이지요. 다니엘은 그 왕의 조서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았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킨 것이지요.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을 봐도 다 누구나 문제가 있더라고요.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이고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건강 문제든 가족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또 노년의 문제든 외로움의 문제든 누구나 한 가지 문제 이상씩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 어떻게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가느냐, 그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신앙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이 광야 시절에 늘 발목을 잡고 뒤에서 공격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란 무리가 있었어요. 그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공격하고 또 늘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한 족속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을 때도 아말렉 사람 아각 자손 하만이 유대의 민족을 몰살하려고 하잖아요. 끝까지 이스라엘의 뒤를 잡고 문제가 되는 족속이 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말렉 족속 하면은 늘 이스라엘에게 골칫거리고 문제 덩어리였는데,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말렉 같은 그런 문제가 늘 존재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못하게 막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퍼뜨리고, 이 아말렉을 피해가면은 또 다른 아말렉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해결하지 못하고 또 다른 곳에 가면 또 다른 아말렉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교회에서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또 교회를 옮겨서 가시는 분은 또 아말렉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지요. 그 아말렉 앞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 문제와 아말렉과 싸워 이기면 어디를 가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올 한 해 끈질기게 우리를 붙잡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아말렉 문제를 해결 안 받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이 아말렉 같은 모략의 세력들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승부를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피하지 않았어요. 왕의 조서가 찍혔고 아말렉 같은 족속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고 언제든 왕 앞에 가서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늘 평소에 하는 것처럼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킨 것이죠. 그 믿음을 끝까지 신뢰한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은 솔로몬이 잠언으로 한 말이지만 이 말을 그대로 행한 것은 다니엘이었습니다. 사실 다니엘은요,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미 나란 일을 한 관록과 경험이 다 있잖아요. 오랜 행전 경험과 인맥과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파워를 가지고도 그 일을 처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조서를 깰 수 있는 새로운 조서를 왕 앞에 올릴 수도 있고 왕 앞에 찾아가서 자신의 속 이야기를 터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굳건한 믿음이 없이 이러한 일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명철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굳건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굳건하게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고자 하면 사람이 그것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시고자 하면 사람이 그것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 일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지키며 나아가는 이 다니엘을 볼 때에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아말렉 같은 세력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바로 말씀 전에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자굴에 다니엘이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살려주십니다. 이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왕이 깨닫게 한 것이지요. 다니엘은 왕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굳건한 믿음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보면은 다니엘이 변치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을 굳게 지켜 나가고 그 믿음이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이 믿음을 어떻게 키워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믿음이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나라를 잃고 먼 타국에서 살면서 그 믿음을 한결같이 굳게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는 위기 속에서도 기도의 습관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 기도는 그냥 선택의 요소가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를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새해의 바쁜 일상 가운데 여전히 살고 계시지요? 여러분의 믿음이 좀 더 자라나고 성숙하고 다니엘처럼 형통한 삶을 살려면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말렉 같은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삼키려고 찾아온 그 사자의 입을 봉해주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 여러 목사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데 목사님들 만나면 무슨 얘기할 것 같나요? 성경 이야기할 것 같나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야기할 것 같나요? 보통 첫 번째로 자기 자랑하기 바쁩니다. 첫 번째로 자기 자랑, 두 번째로 자식 자랑, 세 번째로 손주 자랑하더라고요. 입술 열면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목회하고 새로 부임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 목사님이 새벽 기도회 자리에 나가서 그냥 몇 날 며칠 거기서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고백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목사님들 앞에서 목사님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자신은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자신이 노력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자신이 어떤 사람에게 부탁해서 될 일이 아닌데 그냥 오직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신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힘들 때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바로 전화기 들고 그냥 아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하소연하고 자기 이야기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냥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치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증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존중하지도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시간이 날 때마다 그 많은 기적도 일으키셨지만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는 사람이 기도도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습니까? 사실 사람한테도 존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보이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기 마련이잖아요. 어느 날 평범한 한 노부부가 하버드대를 찾아왔습니다. 사전 약속 없이 하버드대를 찾아와서 총장님과 상의할 일이 있으니까
좀 만나게 해달라고 비서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비서가 봤을 때도 이분들을 보니까 그냥 별 볼 일 없는 나이든 노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했는데도 이 노 부부가 그냥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냥 그 자리에 지켜서 총장을 보고 가야겠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비서는 총장님과 만남의 자리를 주선했습니다. 그 노 신사가 총장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하버드대를 나왔는데 불의의 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 그냥 아들을 기념할 만한 무언가를 좀 세웠으면 좋겠는데, 그러자 총장이 이 말을 듣고 감동하기는커녕 우습다는 생각에 거칠게 말을 뱉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두 분의 뜻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버드대를 나왔다고 해서 교정에 그런 조각상 같은 거를 세워놓는다면 이 교정이 묘지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그 노 신사가 말합니다. 아니, 조각상을 세우고자 하는 게 아니라 건물 하나를 세웠으면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총장이 이 말을 듣고 그 노 신사에게 말했습니다. 건물 한 채를 짓는데 얼마나 드시는지 아십니까? 최소한 750만 달러가 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노 신사가 잠깐의 침묵을 깨고 몸을 돌려서 부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750만 달러면 건물 한 채를 지을 수 있다는 말이지? 그럼 아들의 길을 대학을 지어도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한 대학이 지어진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대학을 짓기로 투자한 사람은 그 노 부부였습니다. 그 대학이 나중에 하버드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스탠퍼드 대학교입니다. 그 노 신사는 그 미국의 유명한 철도 건설업자였던 릴런드 스탠퍼드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해서 그 노 부부에게 존중하지 못하고 무시했던 그 대가가 하버드대의 손실로 그대로 다가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얼마나 더 귀한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모시고 신앙생활 한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아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사역을 베풀고 놀라운 권위 있는 가르침을 베푸실 때 갈릴리 촌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하면서 그 말을 무시한 사람들은 결코 기적도 보지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세가 어떻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모신 인생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한다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을 거라는 의심을 가지고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다니엘처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최고의 자리에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형통한 은혜, 한결같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앞으로 시대는 계속 바뀔 것입니다. 사람도 바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처럼 변치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다. 변치 않는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지키며 살아가십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믿음이 자라나서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과연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새해의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을 지킬 준비가 되었는가? 나는 이 믿음을 기도로 더 성숙시키고 성장시킬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겠는가? 새해에는 다니엘에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다고 하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사람에 현혹되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굳게 지키며 기도를 통해 그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올 한 해는 다니엘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형통케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문 가족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